안녕하세요. 리버사이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부터 감기 증상이 시작돼서 어제까지 계속돼서요. 특별히 어저께 방송을 1시간 쉬었습니다. 아마도 오미크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참으로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깊은 사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성도님들 중에 한 분께서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이렇게 전에도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주신 질문 한 가지를 저희가 오늘 좀 잠깐 동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저희가 궁금한 점을 풀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더욱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귀한 교훈과 또 주님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질문, 함께 답을 찾아갈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늘에도 십계명이 있나요? 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가 살아갈 때에 그때도 과연 십계명이 존재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모든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 글쎄요, 그때도 십계명이 있을까요? 일단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숫자만큼 나오고요. 때때로 그 십계명이 율법 혹은 뭐 법도 이런 말들로 표현되거나 번역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고통당했던 이 지구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일단 성경의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7절로 8절입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정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 이렇게 주실 때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 이렇게 지금 시편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이 십계명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품의 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십계명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력이라도 다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 분명하지요. 그런 데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진다. 그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은 사실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실 때 쓰신 언어는 아람어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다른 언어로 결국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람어는 구어였고요. 말할 때 사용했고, 문어,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결국은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표현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의도가 율법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다행히도 이 말씀을 시대소망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시대소망의 말씀 308페이지의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그분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시대소망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저희에게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8페이지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호자처럼 변치 않는다. 사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주님의 십계명이 폐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폐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도 전에 죄악이 지금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조차 하나님의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은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요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계시들이 주어졌고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택을 받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고요.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상 성소에도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이 지상 성소에 있던 십계명의 원형도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똑같이 돌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원형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십계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조금 간단하고 또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성경을 통해 보는 십계명과 똑같은 십계명일까? 좀 표현은 좀 다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또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모세에게 그것을 기록하여 주시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비에 적으셔서 모세에게 주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킨 예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또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당연히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정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인 사랑을 묘사한 것이라고, 품성의 사본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십계명도 변하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인 사랑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도 존재를 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에서도 역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죠. 각시대 대쟁투 671페이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이 계속 있는 이상 계속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하늘에도 있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11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시편 111편 7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에 모든 답이 있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역시 태초에 그러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더라도 우리들 모두가 다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의 사본인, 표현인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명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그 계명, 원칙은 변하지 않는 이 우주.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확신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남은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들 중에 또 편찮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특별한 은총,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 빨리 쾌차하시고 다시 정말 힘있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정말 감사한 활력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